마태복음 13장입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첫 시간에는 우리 미션홈 자격자들이 모였는데요. 미션홈은 어디에서 누구하고 언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실속 있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에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실속 있게, 좀 욕심이 나더라도 조금 착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에 짧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후대까지 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생각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이 누룩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유를 쭉 다 얘기하시고 제일 끝에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첫 번째 특징이 아무 소리 없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누룩이 숨겨져 있지, 이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누룩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가루 전체에다가 영향을 줘버립니다. 이게 누룩입니다.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를 할지라도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전체 다 퍼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빵이 마시게 되듯이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홈을 하시면서 어디서 손해를 보는 거니까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손해를 봐요. 그것은 계속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 영향을 줘야 되고, 이 말을 또 거꾸로 이해를 해가지고 완전히 비밀로 숨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거꾸로 깨달은 겁니다. 자꾸 은혜를 틀리게 받으면 성경을 거꾸로 깨닫습니다. 이거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자아는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리고 가능하면 모든 유익은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고, 이런 자세로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전략 가지고 있어도 먹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팀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학교 전도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대학교를 휘저던지요. 대학 교수님들이 그 다음에 다락방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요, 그 정신병자들 또 왔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들으면서 마음이 안 편든지요. 전도는 그래 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
또 너무 자기 나타내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은 자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것인데, 자기가 자꾸 나타나고 그거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설명 잘해도 끝까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 정도 각오를 가지고 너무 귀중한 복음이니까 한 시대를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얘기해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요, 저 사람이 다 틀려도 내게만 유익되면 맞다 이게.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전체 복음은 막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처럼 전혀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이렇게 복음 증가합니다. 그런 것이지, 누룩처럼 하라고 하니까 북한의 간첩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간첩처럼 하는 것이고, 누룩처럼. 누룩이란 말은 전혀 나에 대한 존재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참을 깨달으면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는가 하니까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난 인물 가운데 이만한 큰 인물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참 큰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한 능력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 가졌는가 하니까 세례요한이 메시아냐 예수님이 메시아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그 정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전부 예수님께로 다 보냈지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다 그랬습니다. 신들매 풀 자격도 없단 말은 이스라엘의 세종로 발 씻기는 종이 주인이나 손님이 오면 신발 끈 풀어야 발을 씻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들매 끈 풀 자격도 없다. 내가 감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만한 종 자격도 없다.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13장에 제자들에게 거의 중대한 사역 하시기 전에 이 세종로 발 씻기는 종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부교육자들이나 평신도들이요, 너무 소리내면 다른 교육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완전히 누룩 번지듯이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질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힘도 나야 되지만은 평안해져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세계보고만은 익숙한 인물들이 미션홈에서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힘도 나야 됩니다. 그러나 힘나기 이전에 참된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들 참고하십시오만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중요한 요원을 이렇게 한 명씩 제가 직접 부르진 않고 우리 부목사님들 연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훈련시키게 만드는데, 주로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복음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 가운데 차분한 사람,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말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얼른 어디 가면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빨리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는 못 갑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려면 상대방 말을 많이 듣고 한마디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벌써 딱 전략을 알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깨끗이 전하고. 그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부터 제자를 찾는데요.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평안이 있는 사람. 그래야 이 능력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 번지듯이 자꾸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이름도 없이 그리스도만 드러나버린 거죠. 이게 누룩의 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션홈을 다 자격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아직 내가 답을 안 썼는데 인터넷을 보내서요. 보낸 가운데 질문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일하고 있는 이 중요한 일꾼들,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일꾼이 있어야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멀리 있는 일꾼도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일꾼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수고를 좀 많이 하는 일꾼도 있고 작게 하는 일꾼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제 가만 내용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 가까이 일하는 척근들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하자면 뭐 뻣뻣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상처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야 고쳐야지요. 그런 거 생각도 하고. 근데 이제 가만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요. 단어 사용한 걸 가만 보니까 조금 이분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졌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뭐 우리는 또 제 같은 경우는 세계복음화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중심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 차근차근히 하면서 뭐 친구라고 봐주고 뭐 동생이라고 봐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가깝다고만 봐주고 말이에요. 그렇게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차근차근히 여러분과 같이 아무리 전도 현장이 급하지만 급할수록 차근차근히 앞으로 미션홈 여러분들이 전부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다 키우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 자격받은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 가운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라든지 영접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더라. 혹 있을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션홈 자격 받을 때, 줄 때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서 이제는 다 검토에 도장 찍어 올라오면 우리는 이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미션홈 자격받았다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은 굉장한 내용입니다. 목회자들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지역 살리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미션홈을 어디에서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제부터 조금 정리를 또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별도로 미션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미션홈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가족 다락방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실천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는 일꾼 가운데 좀 저 사람들은 제자가 확실하다 이런 분부터, 근거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부터,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부터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자녀들 정말 이게 복음 받아졌는지
친척, 그 다음에 여러분 가까운 친구와 이웃, 또 세가족 가운데 요원. 이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의 참된 비밀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는 잘 그냥 강의를 듣지 마시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안 되지면은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인이 이상한 교인들이 나가지고 막 자기 나타내고, 그래서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한 자꾸 뭘 벌리고, 그러면 큰일 날 거아니에요. 그 사람 미소남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보고는 실제로 말씀과 이번에 말씀이 어떻게 응답으로 왔으며 또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으며 또 전도문은 어떻게 열렸는가, 이런 거를 조용조용히 확인하면서 치유를 받아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자기 집 아파트 방 하나를 완전히 목사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허락 받아가지고 청년들만 탁 불러다가 완전히 전도 요원 만들어 내보내고 또 완전도 만들어 내보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금방 변합니다. 그런 교인이 없습니다. 자꾸만 응답만 일어나면 딴지돼요. 응답만 일어나면요 자꾸 다른 소리 하고 막 이렇게. 그럼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금이라도 그런 제자를 키워라. 그러면 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거든 상대방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머리 아픕니다. 간혹 우리 다락방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 또 사명자들 중에 혹은 또 사모님들 중에 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 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와 또 막 아무 관계없이 일을 자꾸 벌려나가면 그건 복음 막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전도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완전히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선교 지역가거든 선교사님에게 완전히 유익이 되도록 전혀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지 마세요. 자신을 나타내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깨진 게 자기인데 자기가 안 깨지니까 문제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조금 우리 다락방이라든지 여러분 교회라든지 이런데 뭐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전혀 당황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도 가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바꿉니다. 바꾸어서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쭉 보고 기도를 쭉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응답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이해된 제자 하나만 있으면 그만 교회 삽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요? 나 참 안타까워.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만은 이런 일꾼이 이제는 미션홈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돈 많이 들어가 건물 빌릴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한 군데를 정해요.
이래 가지고 아파트 보고마 요원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냥 아파트에서 모여 성경 공부하는 거는 다락방입니다. 그럼 편안하게 하는 거 그거 말고 이 아파트를 꼭 복음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이게 미션홈이에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겠어 안 하겠어? 얼마나 중심이 바른데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메시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 메시지 붙잡고 이제는 기도하고 전략을. 그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션홈을 어디서 모이는 게 가장 좋은가? 여러분 사무실에서요. 여기에 누구를 모아야 되는 거 하니까 직장인이 아닙니다. 직장의 요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전도 전략과 함께 산업 전략을 써. 일을 시원찮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산업 전략을 쓰면서 전도 전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중요한 거. 정말 해단남 사람하고 같이 전도 현장에서 미션홈을 바로 모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집 환경이나 이런 제가 무슨 뭐 사무실이 있거나 이게 안 되니까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제일 많이 했는가 하면은 전도 현장에서 미션홈을 모였다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저게 제일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전도 현장에서 전도만 하지 전도 현장에서 미션홈 모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도 현장에서 미션홈 모임을 해라. 이게 굉장한 열매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 뭔 자꾸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전도 현장에서 요원이 모이는 것이다. 전도 현장에서 팀 사역하기 위해서 요원이 모이고 전도 현장에서 거기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미션홈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실을 한 게 또 혹은 집을 아파트를 크게 만들어 놓고 미션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션홈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좋다. 꼭 이해하시고 이제는 좀 여러분 교회에 실제적인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션홈은 누구하고 같이 모이는 게 가장 좋은가? 첫째입니다. 전도할 요원하고 모여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냥 모이는 거는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럼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말씀 계속 받고 은혜 받고 하는 거는 전문교회입니다. 그거 말고 미션홈은 전도할 요원만 모이는 겁니다. 전도 안 하려면 모이질 말아요. 전도하려고만 모이는 게 미션홈입니다. 제가 이게 전도운동 하면서요, 어떤 멤버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런 걸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게 지금 여 현장에 와 있습니다만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10번 편지를 했어요, 제게. 그래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어떤 사람 찾아왔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좀 허락해달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서 올 때마다 우리 총회장, 박지원 목사님하고, 이런 적은들이 복음을 막는다 이거예요. 그러냐? 기다리라 했어요.
지금 현장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는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래요. 세월 오래 지나는데 다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맞다는 게. 이거 지금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려면 전도할 사람만 딱 모이세요. 제가 보기로는 우리 그 중요한 목사님들 일하는 분들이 복음 막으려고 인본주의에서 그런 사람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막으려고 할 때는 상대방이 분명히 보통 문제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망하죠. 그리고 자꾸 남에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내게 뭐가 문제 있는가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지. 지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미션홈이 전 세계 막부에 전도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안 전할 겁니까?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 겁니까? 밥 먹고 살려면 나가서 노가다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 짓 합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 전하려면 전도할 요만 딱 모여라.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놓치지 마실 것은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내가 지난 주간에 일꾼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새신자 가운데 누구누구를 데려오라 제가 그랬는데 강호인 목사님에게 연결시켜가지고 제게 데려오세요.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제자를 올바르게 확립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올바른 동기를 부여시켜요. 너희 이래 이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천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살펴보고 있다가 교회 안에 기간에 중요한 일꾼을 딱 부르는 거예요. 이래서 또 전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해버리면 아무도 안 막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기억 못하니까 여러분이 활동하면 할수록 막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다 죽여버리고 복음만 딱 나타내버리면 절대 안 막습니다. 그러면 기간 아니라 어디를 휘저고 다녀도 말 안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휘저고 다닐수록 막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지금 그게 되겠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에 중요한 용을 부르라. 교사든 아이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 가족 가운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딱 찾아가시죠. 그러면요, 이 미션 홈을 언제 모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매일 모일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고 전문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 모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모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안 뺏기는 현장, 매일 모일 수 있을 것만큼 시간이 안 뺏기는 조직, 이렇게 해서 미션홈을 구성합니다. 그때 제일 시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혹시 뭐 핵심이다, 혹 전도학교다 이런 것 때문에 신하고 이것 때문에 배우려고 멀리 가는 것이지 미션홈은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늘 모일 수 있도록 여기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은 낮에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저녁 시간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주일을 우리 집에 있는다고 하면 혹은 3일이나 이런 며칠을 집에 있는다고 할 때 제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평신도라고 하면 미션홈 자격받고 목사님을 찾아가겠습니다.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목사님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복음화와 이 지역복음화 때문에 헌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미션홈 자격받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인사하고 목사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추천해 주시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 청년부터 그러겠습니다. 언제 만나면 되느냐? 저녁에 만나면 돼요. 낮에 학교 공부하고 낮에 직장가 일하고 저녁에 우리 집에 오느라. 그러면 정말로 이것만 되어지면 이 복음운동은 막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무슨 동기를 갖고 있다. 자꾸 뒤에서 교만한 소리를 한다. 자꾸만 목사님에 대한 헐뜯는 한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목사님 내가 미션홈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속으로 네가 무슨 미션홈을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 문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럴 때에 가정에서 제일 하는 게 좋고 사무실에서 혹은 중요한 일을 모인 아파트에서 또 더 좋은 것은 교인들끼리 월화 집회 시에 여러분 월화 집회 시에서 미션홈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교회와 모임의 현장에서 조금 안 좋은 비유입니다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본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모임을 제일 잘하는 단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경적은 아니고 이단은 아니지만 미션홈 모임을 제일 잘하는 단체가 어디냐? 지금 지구를 점점점 집어삼키고 있는 미국, 유럽을 점점점 집어삼키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모이는데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려고 가본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 바고 가보고 난 놀랐습니다. 일단 기도를 안 하더만요. 그때 모이가 서로 인사하고요. 우리 같으면 기도 안 합니까? 그다음 하더니 돌아가면서 있었던 얘기를 해요. 돌아가지고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싹 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이 한 40명쯤 모이는데 싹 다, 한 명도 아니 싹 다 지역 전도인 거 얘기해요. 부끄럽더라고요. 기독교인은 모이면은 뭔 그렇게도 말이 많고 메시지가 그렇게도 많은지 참견 안 가면서요. 뭔 메시지가 또 그렇게 많은지 간증할 게 그렇게도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40몇 명이 돌아가면서 쫙 어느 집 찾아가서 누구서 그 얘기만 쫙 하는 거 있죠. 근데 큰일 났다. 내가 그 순간에 뭘 느끼는 거 하니까요. 이러다가는 몇 년 안 가서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다 먹히더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 정도로. 그러고 40명이 얘기를 하는데 완전 성령은 아니지만 충만해요. 그럼 확신.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저런 팀이 대구, 구미, 부산 지역으로 완전히 담난 어린아이들이 몇백 명 모이네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순 껍데기, 순 공갈만 치고 모여가지고 진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순 소리만 막 내고요. 강풍 치고 말이에요. 내가 뭐 응답하고 나고 막 이렇게 전혀 내용 없는. 지금 요런 아이들이 구미, 대구, 부산, 광주 내가 확인한다면 해도요 몇백 명씩 모여요. 지금 구미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지 않습니까? 구미에
아이들 한 800 모인대요. 모여가 많은 줄 압니까? 철저한 이렇게 막 여호와 정인 훈련을. 이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미션홈이 뭔지 압니까? 뭐 우리가 이게 모여서 쭉 연다 보더니 얼마가 몇 년 안 가면요 확 살아나고. 이래가 지금 현재 일본, 미국, 유럽 여호와의 정인이요 지금 굉장한 역사를 있어요. 그 우리는 싸우고 또 막 잘난 척하고 또 말이야 막 뭐 이렇게 이랍니다. 이래서 다 뺏기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 그 책망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 이런 일군 교회 하나만 딱 가면 살아나볼 것인데 어째서 한 명이 안 나오나 그 말이에요.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는데 말이에요. 이 중에서 몇 명만 딱 나오면 교회가 확 살아버릴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 현장에서 모이는 그 시간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20몇 년 동안 전도하면서 제일 미션은 어디서 많이 모였냐? 전도 현장에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입장이 모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알고 보니 그게 답이었어요. 그죠? 저는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누구를 불러 수 없었어요. 또 저는 옛날에 힘이 뭐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뭐 시설을 만들어 놓고만 누가 이럴 수가 없었어요. 제일 좋은 데가 언제냐? 현장에 오냐? 우리 동아대학 어디서 모이자. 또 예를 들면 우리 무슨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무슨 고등학교 어디서 모이자. 뭐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뭐냐? 거기서 미션 홈을 제자들 모아놓고 전도하자.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아라. 끝 아닙니까? 네 기도 응답 받고 세계복음 하라. 저기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을 어디서 누구와 언제 모였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것만 대진다면 큰 영안이 열려질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여기 중요한 지금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게 된 것은 무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고 정말 복음 전할 제자에 관심이 있지 무리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 5절 들으는 흙 또 흙이 얕은 돌밭 또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와도 그 됐고 6절에 들어는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에 또 8절에 보니까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리는데 주로 어디에 뿌리는 거 하니까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거의 다 사람들이 길가 돌밭 가시밭에 다 뿌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뿌리지 말고 좋은 땅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교회 안에 순수히 다 복음만 받기를 원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딱 심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데 이거는 표현이지 몇만 배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은 수박 하나 참 수박 깨면 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100배만 됩니까? 표현상 30배, 60배, 100배지 큰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여러분이 미션홈 하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길가를 만나고 돌밭을 만나고 가시밭을 만나거든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서 일을 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길가 돌밭 가시밭 아닙니까? 그럼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농부가 길가 쳐다보고 낙심합니까? 농부가 가시밭 돌밭 쳐다보고 낙심합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보고 생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적절하게 말씀하시는지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13절에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면 중요한 말이 나왔으면 이사야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 아닌데 깨달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깨달도록 비유로 말했다. 이거는 굉장한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못 깨달은 사람 들으면요, 뭐만 깨달아지는가 하면요, 와 100배로 매덕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 하라고 비유를 준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 벌써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준 이유는 진짜 깨달을 사람과 못 깨달을 사람들을 혼란 주기에 비유를 줬다. 오늘 여기 그랬어요. 15절에 고침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고침받아가지고 역사를 일어나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깨달도록 많이 해버리다.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또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렸으며 악한 자가 빼앗았습니다. 이 길가 돌밭 가시밭은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이 뺏긴 자는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땅에다가 심으라.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와 다락방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뽑지 마라. 그러면 아니 그럼 가라지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에요. 뽑아버려야지. 뽑을 거 뭐 있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뽑히는 수가 있느니라. 우리는 가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하고 같이 일을 쭉 한 분들 많이 계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지금 강호인 목사에 있습니다만은 강호인 목사 내가 늘 지시하는 게 본인은 기억날 겁니다. 꼭 전도운동 해나는데요. 내가 본격적으로 10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꼭 해나오는데 이상한 머리가 생겨요. 잘 나가다가요.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요. 정신병이 좀 팍 바뀌어버린 거죠. 참 놀랄 일이에요.
그걸 뭐 죽일 힘이 있지 간단하지요. 그때마다 내가 강목사 부탁해서 죽이지 마라. 어떻게 죽이느냐? 가만 놔두라. 나중에 추수할 때 뽑아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가둬 놓고 가라지는 살 들어가 불 속에 넣으면 될 거 아니냐. 그걸 말라고 뽑냐 말이야. 미리 가서 가라지 처음부터 안 뿌려져서 몰라도 원수가 마귀가 심어놨는데 이걸 뽑다가 같이 알곡이 몇 개 뽑힐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운동 하다가요, 여러분들 지역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나 이렇게 완전히 이 복음에 맞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완전 복음이 아닌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갈 건데 복음처럼 하면서 딴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문제 있는 가라지들은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가라지들이 도움을 주니까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막 이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럼 그거를 건드리면 알곡이 다친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 구분이 되어버려요. 조금 지나고 나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비슷하게 자라다가 알곡하고 가라지가 다르게 구분되어 버립니다. 시골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데 시골로 지나가다가 이건수 목사님 저기 가라지입니다 라더라고 삐쭈다이 크게 올라와서요. 굉장히 발육이 빠릅니다. 올라갑니다. 진짜 알곡보다는 훨씬 튼튼하게 팍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는 저는 이제 주인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뭐 가만 놔두면 되죠. 가만 놔두면 돼요. 그래서 꼭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당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조금 손해를 봅니다. 손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답을 내주고 계신데. 왜냐하면은 알곡 비슷하다니까요. 알곡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교인들이. 알곡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오직 예수이라 나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르면서 이 가라지들끼리 붙어요. 가라지들끼리 붙어버리니까 약간의 힘이 되져요. 근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걸 뽑아가 나중에 불에 넣어야 불도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가만 놔두고 놔야 되고 있어요. 그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꼭 그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30절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영화를 또 보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겨자씨가 조그만합니다. 혹시 겨자씨 본 적 있습니까? 겨자씨. 저는 겨자씨를 직접 못 보고 누가 겨자씨를 외국에서 가져간 거를 코팅한 걸 봤어요. 딱 먼지만 해요. 여기 겨자씨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 딱 점 찍은 것 같아요. 볼펜으로 점 찍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게 또 무시 못합니다. 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지고 뭐가 되는 거 하니까 나무가 돼가지고요 새들도 안고 그렇게 됩니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소에 갖다 놓은 너 전부 부패한 누룩 같으니라. 아까 말한 누룩. 이런 축복의 언약들이 여러분 축복이 다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괜찮아요. 참된 제자를 키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요 좋은 땅에 열매 맺듯이 꽉 맨날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알고 거두 들은 것처럼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누룩 번지듯이 다 번져든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저기 앞만 막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교권이 앞만 막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되도록 여러분이 어서 언약을 깨달아서 요게 해봐라. 지금부터 빨리 여러분 집, 아파트, 여러분 사무실 현장에서 참된 제자를 키워라. 내 제자 말고 참된 제자를 키워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전도할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각 기관의 주일학교에 세 가족 가운데 제자가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엉뚱한 거 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말이야, 이 사람들 언제 하면 됩니까? 매일 응답을 주라. 매일 안 맞는더라도 매일 힘을 줘.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이런 일이 확 벌어집니다. 또 이에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의 사람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끝나니까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만 기다리면 됩니다. 절대 가라지도 꺾지 마시고 일꾼만 잘 키우면 여러분 교회가 어느 날 확 답이 나옵니다. 또 다락방에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나타나가지고 막 신앙 고백하고 말이죠. 또 굉장히 무슨 막 세계 보고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감동받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오랫동안을 가만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들과 이 부교육자들은 제 말을 잘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도 함부로도 하지 말고 미지도 말고 오랫동안 기도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이제 쭉 기도하고 보니까 역시 아니었어요. 이 아닌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 고백을 하고요, 오직 예수, 막 오직 복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니까 다락방 크고 세계 조직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사람 대해서 아니다 맞다라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 듣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다는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시험이 들지 않고 잘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런 걸 잘 보면서요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평신도들과 아닙니다. 오늘 꼭 언약 붙잡고 여러분 교회 살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잘 깨달으면 보화를 얻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복음만 제대로 전하는 일꾼만 하면 보화밭을 얻었느니라. 보화가 꽉 숨겨진 밭, 이런 날이 여러분 앞에 올 것입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떤 거와 같은 거 하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일은 오늘 보니까 최고의 값진 진주, 이걸 얻어내는 것이다. 얼른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따리 장수처럼 보이지만은 최고의 값진 진주를 가지고 파는 그런 것과 같다.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것에서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기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오신 분 잘 아시겠지요? 중요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잡다가요, 엉뚱한 고기에 들어오면 버려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초보자들이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이 멸치 물면 와 놀래가 올리고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안 잡습니다. 아무거나 안 잡습니다. 그리고 돔 잡는 사람들은요, 딱 돔만 잡습니다. 한 번은 충주 플랜들리 호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러보니까 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으로 나가봤죠. 제가 나가니까 어떤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대다. 그래서 이제 낚시하는 거 구경을 해야 잘할 수 있으니까 이래 보고 있으니까 나 그런 걸 처음 봤네요. 뭐 하얀 그 사각으로 된 무슨 과일 같은 걸요 꽂아가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뭡니까? 물었더니 감자라 이러더라고요. 감자. 아니 감자를 저렇게 합니까? 이랬더니 감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감자를 하면은 잘 뭡니까? 이래 물어봤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게 아니고 장고기가 자꾸 달라붙어서 장고기 안 잡으려고 감자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하고 수준이 다르구나. 나는 짤든 크든 자주 물면 되는데 이 양반은 장고기 달라붙는 걸 안 하려고 이 값을 장고기 문을 안 쓰고 큰 것만 하려고요. 그 이 값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낚시꾼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낚시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요, 좀 하다가 안 된다 가자 이러거든요. 낚시꾼들은 그게 아니에요. 큰 잉어 잡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강에 쥐어 딱 던져놓고 밤새도록 앉아있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다 앉아있어요. 그럼 말이냐, 그러다가는 막 새벽쯤 돼가지고 소리가 나면 이제는 걸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밟고 있는 이런 잉어하고 다르거든요. 진짜 자연산 잉어가 강에 있는 게 물을 거예요. 그거 물면 그거 끌어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 잉어가 크고 힘이 세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서슬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뜨는 거예요. 한 마리만 잡아도 그건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고기 잡는 거 그래 하거든.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버릴 고기는 버리고 집어넣을 거는 집어넣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거. 그 어떤 사람은요, 교인 하나 나가는 거 가지고 막 하고 막 열올린다.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오고 다 그래. 부흥이 뭐냐? 다 제자리로 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밖에 가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오고 그런 것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렇게 서서히 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남 보기에는 조용하게 보이는데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언론 보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건데 중요한 제자를 키우는, 언론 보기에는 굉장한 사람 같은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 언론 보기에는 굉장히 응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밭에 농부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엄청난 보아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기를 어떤 고기는 막 버리고 어떤 고기는 골룸처럼 보이지만은 제자와 제자인 것을 구분하는 사람, 이 다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션홈에 참여된 여러분들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분들인가 아시고, 지난달에는 뭐였죠? 예? 미션홈에서 잊어버렸습니까? 목사님들은 미션홈 가진 제자들을 다이렉트로 붙잡고 전도운동해라. 평신도들은 미션홈 자격 받거든. 미션홈을 준비해놓고 다른 아무 얘기 듣지 말고 목회자와 바로 연관해서 지역 전도해라.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꾼 보는 눈입니다. 한마디로 제자 키우면 되니까요. 어떻게 제자를 키우면, 어디서 누구와 언제,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70년 모일 때도 전문교회 어디서 누구와 언제 이렇게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세계 복음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이제 그야말로 주님의 평안의 복음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 미션홈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진정한 제자를 붙여주옵시며 참된 복음을 말하고 주님은 높아지며 우리는 숨겨지게 해주옵시고 주의 영광은 나타나고 우리 자신은 새하여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해 주옵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고 저희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지금 많은 교단들이 너무나 자랑과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순수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한 시대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불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